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외식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고깃집을 가게 되면 원체 많이 먹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뷔페를 선호합니다. 뭐 애슐리라든지 뭐 쿠우쿠라든지 다양한 뷔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음식이 다양합니다. 선택 장애가 있는 저로서는 다양한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일식이면 일식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렇다고 뷔페를 자주 가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 뷔페는 세 가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평일 런치는 좀 싸기도 하지만 사실 평일에 점심에 뷔페 먹으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일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디너나 이렇게 가게 되면 금액이 뭐 4, 5만 원대로 뛰다 보니까 또 주말 같은 경우는 런치나 디너나 같은 가격이다 보니까 또 혼자서 뷔페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이 가게 되면 10만 원은 가뿐히 나옵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 하면 과식을 하게 됩니다. 4, 5만 원을 냈으니까 적당히 먹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뽕을 뽑아야죠. 사실 이런 마인드가 결코 좋은 마인드는 아니지만 돈이 아까운 거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뷔페에 가면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먹을 게 많은 게 장점이라고 하더니만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뷔페 가기 전에는 먹을 게 많다는 게 장점이지만 막상 가서 어느 정도 먹고 배가 차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는 뭐 처음에 야채를 먹고 수프로 속을 달래고 그다음 고기 이렇게 먹어야지라고 계획을 짜고 가지만 또 그렇게 먹지만 막상 가서 먹다 보면 아, 여기는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신라 호텔이나 이런 최고급 뷔페에 가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막상 뷔페에 가서 먹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맛도 별로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것이다. 뭐 대학교에 갈 것인지, 그럼 대학교는 4년제를 갈 것인지 전문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갈 것인지 많은 학생들이 장래 일들을 위하여서 고민을 할 거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그 중에 한 가지의 진로를 정하고 간다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 특별히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선택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내 전공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 이 전공이 나와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란 말이죠. 아등바등 노력해서 이룬 결과물인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살았던 집이 진짜 작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원룸, 뭐 옛날 말로는 단칸방 이러는데요. 아마 여기 딱 강단 이 정도 되는 방에서 방도 없었어요. 그냥 딱 이 정도 되는 공간에서 저랑 아내랑 둘이 지냈습니다. 뭐 TV 놓을 것도 없어서 침대 발끝에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 놓고 27인치짜리 모니터를 갖다 놓고 TV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집에는 뭐 또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음료 한 잔 시켜놓고 주구장창 카페 주인 눈치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비록 10평짜리지만 임대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집도 커졌죠. 방도 생겼죠. 27인치 모니터로 TV를 보다가 65인치 TV를 봤을 때 그 광활함이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카페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베란다도 넓어져서 여러 가지 짐들을 놓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사 온 지 딱 4년 차인데요.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딱 4년 지나니까요. 65인치 TV 이젠 작아요.
제 동생이 75인치 TV를 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하, 65인치는 안방용이다. 적어도 거실에 두려면 75인치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설교 준비는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방에 앉아서 주구장창 컴퓨터만 붙잡다가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베란다에는 온갖 잡동사니며 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베란다에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지만 결국에는 아쉬움이 남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럼에도 또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치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남는 아쉬움, 또 돈이 많아도 남는 아쉬움, 집이 커도 차가 좋아도 좋은 직장에 다녀도 친구들을 만나도 재밌게 놀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혹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자들,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두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또 돈이 없어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하나님, 그럼 일단 돈 한번 좀 줘보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제 사업 성공시켜 줘 보시고 돈 좀 있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목마르면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좀 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비유를 하십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까요? 아니, 세상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아들이 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개인 유도 체육관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목동 청소년 회관이라는 아주 큰 곳에서 이제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수영도 가르치고 농구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뭐 엄청 큰 곳이었는데요, 제가 유도를 배웠던 장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이제 매트를 깔아야 되다 보니까 2층에 유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앞타임에는 리듬 체조도 하고 애들이 막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몰리면 엘리베이터를 잘 타지 못해요. 그럼 이제 저는 가끔씩 계단을 통해서 가는데요, 가끔 이렇게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뭘 발견하느냐, 누가 먹다 흘린 과자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보통 그냥 지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풍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걸 먹고 싶었을 때 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조르면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차가 있었을 때니까 27, 8살쯤 되었을 때 제 차에 편의점에서 샀던 얼음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뭐 기껏 해봐야 뭐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저를 막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너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고. 어떻게 젊은 놈이 벌써부터 이런 거나 먹고 운전이나 하냐면서 혼을 낼 정도로. 어렸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지 못했던 그런 게 작용이 돼서 그런지 먹다 흘린 그 과자를 보고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는 거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는 이성이 본능에 지배를 당하고 결국 주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별 갈등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떨어진 게 있으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눈치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로 먹는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과자인 줄 알고 집어서 먹었는데 과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계단이 있는 복도다 보니까 돌이랑 먼지 같은 게 막 이렇게 섞여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막 붙으면서 마치 돌인데 과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과자인 줄 알고 입에 집어넣었다가 탁 하고 뱉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돌을 떡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저게 돌인지 떡인지는 잘 모르겠고 돌이 떡처럼 생겼으니까 일단 한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 멍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멍청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일단 한번 줘보세요. 돈도 좀 줘보시고 공부도 좀 잘하게 한번 해줘보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줘보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줘보시고 모든 게 잘 풀리게 한번 해줘보세요. 우린 이게 돌인지 떡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과연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면서 그것들을 추구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배가 고픈 사람한테 떡이 아니라 돌을 계속해서 준다면 그 굶주림이 사라지겠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한테 시원한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해서 준다면 그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왜 떡이 아닌데 왜 자꾸 돌을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왜 자꾸 너희는 돈을 쓰고 왜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봤을 때는 나한테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돈이, 잘 되는 내 사업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이것만 하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쓰냐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위하여서 떡이 아니라 돌덩이를 위하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빨간 줄 친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The Riches of Fai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게 되면요, 비교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 뒤에 er을 붙이거나 more than을 붙여서 다른 것보다 또 남들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비교급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급 위에는요, 최상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단어 뒤에 est를 붙여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최상급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태를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리치스트, 뭐죠? 부유함을 나타내는 리치의 최상급입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비교급 리처가 아닙니다.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리치스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부유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부유한,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음식으로 너는 기뻐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상의 음식, 가장 부유한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말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지 그냥 아예 대놓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거렸다면 무슨 말인지 안 들렸을 텐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수근거림을 들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사실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양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 1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그 1마리의 양을 찾아내서 너무 즐거워서 이웃과 잔치를 벌입니다.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끝까지 찾아내서 너무 즐거워서 이웃과 잔치를 벌입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비유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찾았을 때에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뭘 하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콜라.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콜라입니다. 키우던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외출할 때 분명 집안의 문을 다 닫아두고 나왔는데 개가 문을 열고 나갔을 리는 없을 거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를 찾으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상의니까 그래 한번 열심히 찾아봐라 화이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같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야, 갑자기 막 눈발이 날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는데 마치 내가 그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눈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습니다. 또 일반 큰 도로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막 구석구석으로 찾는데요. 내려서 찾다 보니까 눈보라가 막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찾아야죠. 눈이 하도 와서 어떻게 했느냐? 차 뒤에 이제 예비군을 하던 시절이니까 항상 전투화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신던 전투화로 갈아 신어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라. 그러고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내일을 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그 강아지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전날에는 눈이 막 왔는데 그 다음날은 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눈이 막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이 막 엄청 질척질척거리면서 신발이랑 양말이랑 다 젖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발은 시렵죠. 하도 걸어다녔더니 발 뒤꿈치는 까졌죠. 그래도 아픈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는 도중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인터넷을 보고 비슷한 강아지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죠. 저희 집 강아지가 맞았습니다. 딱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강아지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아내랑 그 찾은 강아지랑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줬는데 아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막 두 눈이 팅팅 불어가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개 한 마리 잃어버린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눈이 오던 말던 상관없어요. 신발이 젖던 말던 뒤꿈치가 까지던 말던 진짜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개 한 마리에도 이렇게 가슴이 애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의 영혼을 잃어버리셨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을 찾은 주인, 돈을 찾은 여자,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모두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 강아지 사진을 제보해 준 분께 아마 커피 하나 쿠폰으로 보내드리고 끝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강아지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를 되찾았어요. 기뻐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뻐해 주세요. 우리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한번 와세요 하면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인다? 아마 저희 집 거덜날 겁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15개월 된 순양을 30만 원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30만 원짜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 경제적인 논리로 맞습니까? 드라크마는 더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약 7만 7천 원 정도 나와요. 여러분 그 8만 원, 7만 7천 원이니까 8만 원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원래 제목으로 살펴보면 원제목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원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prodigal God. 프로디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낭비하는, 해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낭비하는 하나님, 해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낭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해프시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떠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낭비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충 찾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없어졌으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가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끝까지 찾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들쳐매고 오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무 해프게 낭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신 잔치를 벌인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부유한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계산하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니까 조금 넉넉히 해서 몇 인분 준비하면 되겠지. 아이들은 조금 먹으니까 1인분으로 2명 먹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내 사정에 맞출 수 있는 게 우리의 잔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해프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디걸 갓,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비유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열이 받습니다. 아니 지금껏 유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버지 말 열심히 잘 듣고 섬겼는데 저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큰아들 어디 갔다 오느냐? 밭에 나가서 일하다 오는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창기들이랑 놀아나고 돈 다 날리고 거지같이 살아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나는 저 썩어 빠진 놈들하고 다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저딴 놈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이랑 놀아난다라고 수근수근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 잔치 자리에 있지만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잔치 자리에 와서 최고급 음식이 준비되었지만 혹시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잔치 자리가 펼쳐진 가장 최상의 부유한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앞에 두고 율법에 얽매여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최상의 부유함을 낭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큰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말 열심히 잘 따르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돌을 떡인 줄 알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돌이 떡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둘째 아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낭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큰아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집니다. 봉사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디갈 갓,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 정말 참여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목적이 아니라 출석이 목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출석은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야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의 필요성 너무나도 잘 느껴요. 집이 작으면 집이 커져야 할 필요성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오시냐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사랑에 대한 필요성, 그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외치는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최상의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억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랑 같이 단 둘이 1인당 50만 원짜리 하는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임영웅이랑 단둘이 라면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저를 선택하신다면 그 취향 뭐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이면 열, 임영웅과 라면 드시는 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비록 라면이지만 거기에서 임영웅의 노래 한 소절 부르면 거기가 바로 최상의 디노쇼가 펼쳐지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가장 최상의 부유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며 그 부유함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잔을 깨닫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서
그분이 낭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최상의 부유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